마라나타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복이 없는 이 땅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중매자가 필요한데, 그 중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떠올리고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도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천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갈망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복을 받게 된 거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복을 받았다 하고 히브리 11 믿음장에 24, 2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새로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모세는 진즉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갈랐던 것이나 아니면 능력을 행했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 10장 1절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아닌 것이죠.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능력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얻어낸 많은 능력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구약의 모든 능력과 기적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개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갈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임하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119에 전화해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여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그분이 많은 능력과 함께 이 땅에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천사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천사를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천사를 갈망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천사 숭배 아주 신령하죠. 천사 중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머리가 아니니 결탄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있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을 하시고 바울이 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겸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갑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편린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동과 눈물과 그 능력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천사 숭배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도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능력과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 것은 머리를 창조주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바른 믿음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창조주이세요.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천사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잘 알고 천사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마라나타 믿음으로.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믿음. 아브라함이 마라나타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마라나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며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본문 5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후손들이 많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 보여주신 것도 확인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분, 나도 그분처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복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보고 기뻐하였다. 오늘 56절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힘이 나기 없습니다. 주님의 시대가 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브라함처럼 풀어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다가 그리스도가 자기 병상에 내려와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을 다 풀어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진즉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자 원사님도 그리스도를 체험한 경험을 나누었었는데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임하면 너희 모든 삶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잠언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갈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628장 복음성과 같이 나눕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는 항상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본문 57절 58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57, 58 57, 58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세웠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8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있느니라 현재예요. 내가 있느니라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셔도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자꾸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인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받고 동행하면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현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현재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현재 믿음, 내가 기도 드립니다. 그 영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현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라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런 것이죠. 항상 현재 믿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 그리스도여, 오 그리스도여, 오 그리스도여 하고 자꾸 불러주시길 바라요. 오 그리스도여, 오 그리스도여,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여 하고 자꾸 부르고 주님의 바른 갈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별로 공감을 안 해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항상 계시다니까요. 영원히 끝날까지 주님이 기다려 계세요. 자꾸 문을 두드려요. 얘야, 내가 가야 네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두드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왕년에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또 1초 후에 또 현재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250장도 찬양해 봅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기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59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5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정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부분이 기이한 부분입니다. 우병이의 사건 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를 저 절벽 끝으로 데려가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거기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가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스미스 이글워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시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 쏜살같이 빠져나오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 하시어 물경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59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리스도로 깨어있게 될 때 나타날 이 세상의 일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식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런지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라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성가 맥도날드 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골똘하다면 그것의 출처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다 악이다 하고 규정을 했을 것이고 옳다 그르다 중 어느 한 생각에 치우쳐서 오는 상념일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 내부에 원래 있던 힘, 선악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도 않은 채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의 힘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권하였거니와 세속에 치우쳐 자기 오름의 깃발을 들지 않기를 정말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끼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끼어나려고 애쓰는 우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오시기까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땅과 하늘을 오가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갈망해야 돼요. 주님 오셔서 이 나라를 풀어주세요. 주님 오셔서 이 몸을 풀어주세요. 주님 오셔서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갈망을 해야 돼요. 마라나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괜찮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조상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조상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늘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늘 사모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망을 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복이 거기를 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조상들을 타고 내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상을 지극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그러나 거기서 타고 내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천사 숭배처럼 속이는 효과는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성은 악인이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소돔성은 구원을 해줄 만한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인들을 빼내시고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악인이 많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악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멸망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생명력을 존속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 충만을 늘 도모하는 마라나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겨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